예수님은 새벽에 붙들리신 거예요. 캄캄한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고 밤새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12시까지 갈보리 언덕은 나름대로 굉장히 분주했어요. 먼저 달리신 예수님이 고통 속에 계시는 동안에 옆에 있던 강도들도 하나 둘 못 박았고, 예수님 옷을 벗긴 채 다 벗기셨으니까 예수님 옷을 찢어 나누며 제비 뽑고 조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이는 등 나름대로 그렇게 어느덧 3시간이 흘러갑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 갈보리 언덕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전역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명하기를 애굽 전역에 어둠이 있을 것이라 말씀한 대로 3일간 흑암이 캄캄하게 임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또 눈에 보이는 유대 땅, 그 어디까지 알 수 없지만, 그 범위가 어디까지 알 수 없지만 눈에 보이는 전체가 캄캄한 어둠으로 덮이게 되었습니다. 매우 특별한 일이었죠. 사실 만일 그 사건을 현장에서 목도한 사람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것을 많이 전해준다면 틀림없이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날은 이상했어요. 12시 그 대낮처럼 환한 그때에 갑자기 사방이 어둠으로 삼켰답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되어지겠죠. 어떤 식으로 해서 그렇게 어둠이 내렸는지 그 방식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 가게 되면 누가복음에서는 제6시쯤, 그러니까 12시를 의미합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빛을 잃었다니까 해가 갑자기 흐려진 것이고 일식 현상이 일어난 것인지, 우리가 그 빛을 잃었다는 형태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찌됐건 해는 눈에 보여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것이 시커먼 구름이 짙게 가려져서 캄캄하게 햇빛을 차단한 것을 표현한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3시간 동안 어둠이 눈에 닿는 온 지역에 온 땅에 어둠이 내렸다고 말을 합니다. 자연적인 현상일 수가 없었습니다. 6월절이면 만월기, 즉 보름달이 꽉 찬 때이기 때문에 달이 해를 가리는 자연적 현상인 개기일식,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것도 뭐 잠깐 또 있다 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형편으로든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연 현상을 주관하셔서 특별한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그 안에 부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설명할 길이 없지만 중요한 거 한 가지는 하나님 왜 그러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시간 지난 때쯤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왜 그런 것인가, 그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어둠을 내리신 것입니다. 어둠은 당연히 성경 전체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항상 하나님의 진노와 무서운 심판을 뜻합니다. 아모스 8장 가게 되어지면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타락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으로 타락해서 그들이 신앙 안에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의 중심을 갖지 못하고 있자 그들의 죄악상, 부패상을 이렇게 설명하시죠. 너희가 가난한 자를 삼켜버렸구나. 너희가 저울을 거짓으로 만들어 탐욕을 일깨는구나. 돈 주고 힘없는 자를 사서 실 한 켤레 가지고 가난한 자의 노동력을 사버리며 찌꺼기를 섞은 밀을 팔아버리고 포도주에 섞어서 파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의 악행을 참아내지 못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행위를 결코 잊지 않겠다. 그 잊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심판하실 건데 그 심판은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한 내용이 그날의 해를 대낮에 지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만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절기는 기쁜 잔치날이겠지만 너에게는 애통의 소리로 바뀔 것이고 너희가 노래한 노래가 전부 다 통곡으로 바뀔 것이며 독자 한 아들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가 빼앗음으로 애통하듯 너희의 곤고한 날을 보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양식이 없어 줄이지는 것이 아니요 그날에 내가 물이 없어 가라앉은 것도 아니요 그날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너에게 주므로 너희를 향한 나의 심판을 나타내 보이겠다 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지 않음으로 기갈하여 영적으로 파리하게 만들어 논바닥 갈라지듯 영혼이 갈라지고 그리고 실제 육체의 삶이 곤고해지도록 하나님 내몰아 가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회개를 요구하셨는데 그때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어둠을 백주에 내가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둠으로 되어지는 것은 성경적 진리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 땅의 임금이냐 너희가 왕족들인가 장군들인가 부자들인가 너희가 두려워 떨면서 산사태에 깔려 죽기를 원할 것이라 내 진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차라리 그걸 너희가 원할 것이라 그날에 그와 같은 진노의 큰 날에 저희들의 두려움을 말씀하시면서 그날을 표현하기를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에 내리신 어두움은 3시간이나 계속적으로 내려진 그 어두움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드러내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구를 향한 진노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하여 그 진노의 심판을 나타내 보이신 어둠이었을까? 얼핏 생각하게 되면 죄 없는 예수를 불법한 자의 손을 빌려 예수를 못 박아라 한 저 대상이요? 저 바리새인이요? 장로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 보이신 심판의 어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그 캄캄한 어둠으로 진노를 받을 딱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럼 누구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죄 없이 그곳에 달리신 것을 잘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보여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죄 없는 자가 아니요 영원한 진노에 놓일 그런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애처롭게 보지 않으셨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형자를 끌려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통곡하여 울었던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예루살렘 너희를 위하여 울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여인들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곡하고 애처롭고 아파하며 울지 않으셨고 우리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죄를 위해 대신 지신 예수님의 고통을 가슴 아파하고 주님하고 우리가 우는데 하나님은 달리신 예수님을 눈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약간의 긍휼로도 대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참아주시는 그 오래 참으심으로도 예수님을 대하지 않으셨고 오직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대하신 그건 공의의 심판이었습니다. 한 점의 긍휼이나 단 한 번의 용서의 여지를 담겨진 것이 아니요 철저한 공의로 예수님을 내리치신 것입니다. 산과 바위에 깔려 죽기를 원했던 세상의 임금이요 왕족들이요 부자요 세상의 강한 자들의 그 절규를 들을 만한 큰 진노요 마귀를 영원한 불못에 던져치고 마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의 심판을 그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쏟아부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한순간에 진노의 멈춤, 한 방울의 긍휼의 용서, 그 어떤 것도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었고 그 죄도 여러분과 나 우리 모두의 죄였으며 영원전에 택하여 사랑하신 모든 자들의 죄의 형벌을 한 몸과 영혼에 짊어지셔야 했던 그런 희생 제물에 불과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허물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단 하나의 형벌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만약 남겨두시면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내리실 형벌이 있잖아요. 우리가 받을 어떤 형벌도 남기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 모든 형벌에 그것을 다 모으셔서 예수님께 쏟아부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3시간 동안, 아니 6시간 달려 계시는 동안에 점점점 육체의 고통과 찢겨져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 찢겨지고 죽어가는 그 육체의 고통과 영혼에 드려지는 심판은 우리가 받을 형벌의 계속적인 압박으로 눌려져 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고통을 받으셨을까? 육체의 고통은 눈으로 보니 알 것 같고 짐작할 것 같고, 아니 그것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의 아픔이겠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그것 달리시면서 그 영혼에, 몸과 영혼에 다신 진노는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상상을 해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죄인이 받을 형벌의 진노, 그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는 그 상상을 하지 못하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표현합니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 고통과 아픔을 생각해보라. 살이 이글이글 타면서 죽지 않는 자의 고통, 그 고통을 상상해보라. 그것이 우리의 고작 상상력의 한계입니다. 오늘 성경은 죄인으로서 받으실 형벌에 대한 치명적이고 무서운 그 무서운 고통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한마디 절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며 당하신 그 영혼과 몸에 당하신 그 진노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미련한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이 무슨 고통인지 몰라요. 버리셨나이까? 버림을 당하신 건가? 배신당했다는 건가? 엉뚱한 상상력에서 이 말씀 앞에 절규에 담겨지는 주님이 형벌을 대신하는 고통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버리심 당한 주님의 고통, 그 버리심 받았다는 말 속에 담겨있는 영혼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 설교 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사랑하는 부모에게서 또 사랑하는 동료에게서 배신을 당했을 때, 그리하여 버림받았을 때 그때에 당하는 심적인 고통과 영혼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만큼 크냐라는 것은 평소에도 별로 사랑이 없고 평소 신뢰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당하는 고통이야, 그런 배신이야, 그까짓것 본래 그런 줄 아니까 견딜만 하겠지요. 근데 지극히 사랑한 사람에게 당하는 고통과 배신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버림받은 자의 상처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당신은 나를 버렸어! 부모가 나를 버리고 사랑한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것을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 사랑이 깊을수록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그 사랑의 깊이를 도무지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예수님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로 계신 그 하나님 가운데 성자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가 되신 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성에 따라서는 하나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사이에 어떤 분리나 균열이나 떨어짐이나 갈등이나 다툼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본래 신성이 하나요, 하나님됨이 하나이기 때문에 위격으로는, 즉 인격으로는, 우리로 따지면 인격이죠. 나는 나요, 당신은 당신이요. 당신과 내가 인성이 똑같으나 나는 나요, 당신은 당신이요, 나는 나라고 서로 분리되는 인격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인격적으로 서로 구별되시지만 구별되신 세 인격이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분으로 계시는 아주 특별한 이 연합의 관계요, 일치의 관계는 매우 신비로워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가 계시고, 성자 하나님 안에 성부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가 함께 계시는, 서로 안에 계시는 구별되시는 하나됨의 특별한 존재성을 가지십니다. 그거는 구별되는 하나요, 하나 되시나 구별되심의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 관계 안에 계신 신성 안에서, 그 관계에 계신 성자께서 그 신성 말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신 것이,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취하심으로 이제 그 인성에 따라서 성자 하나님은 사람으로 계실 뿐,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신 분으로 계신 것이죠. 그래 마리아 몸에 나시고 성장하셨고 우리가 똑같은 고난과 고초를 아신 분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신성에 따라서는 여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에 따라서는 그 고초와 고통을 다 하시는 자로 계시는데, 비록 인성에 따라 계시지만 그 인성을 취하신 그 인격이 본래부터 신성에 따라 영원토록 함께 계셨던 성부와 성령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자 하나님의 인격을 향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은 말할 수 없이 하나됨이신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가까움과 친밀한 가운데 계신 것이에요. 인성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흠이 없으셨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성에 따른 그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의 부으심과 함께 되어지고, 그 모든 순종적 율법의 완성은 성령 하나님께 특별히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으신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또한 이루어지니, 성자 하나님과 성령은 하나이셨고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역사하심이 함께 움직이셨으며,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인성 가운데 계실 때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막힘없는 아주 친밀한 연합적 교제를 이루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르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인성 가운데 계실 때 우리의 중보가 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택하신 자 모든 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온몸에 온 영혼에 홀로 받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계신 동안에 예수님은 더 이상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끊어진 자가 되어져 누리지 못한 채 끊어진 자가 되었으며, 끊어짐에 그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놓인 자가 되었으며 공의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어미름 앞에 두려워 떨고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서 계셨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한 겁니다. 그 말씀의 그 외침 속에 담겨있는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형벌의 고통을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 그 신앙 성숙에 가늠하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 보셨잖아요.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동안에 그때도 항상 나와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죄를 집니다, 제 이 성전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래 등등등 우리가 일상을 해나가는 동안에 특별히 세상 속에 드러날 수치와 그 부끄러움과 죄악이 없이 그냥 평범한 시민 생활로 그냥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주 앞에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말할 때는, 교회에 출입하며 은혜도 받고 살 때는 그래도 주님과 평화롭고 주님과 사귐의 관계요, 그런 관계를 누리고 있는데, 죄를 범해보세요.
주님 앞에 오랜 동안의 탄식과 눈물로 기도해야 될 그 죄값으로 세상에 들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가 없을 만한 그 엄청난 죄,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 죄를 범한 다음에, 아니 그 죄에 근사하게 몸을 다쳐보십시다. 아니 그 근사하게 아니고 거기까지 안 가도 내 영혼에 근심이 될 만한 죄가 오랜 동안 내 영혼을 누르고 있다 쳐보십시다.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 갑니다. 그때 오는 주의 버림받은 것일까?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상속받은 자의 지위와 행복을 말할 수 있을까? 거기 점점점 멀어져가는 위태로운 소외, 그걸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요? 그것이 가장 극한 경우에 완성된 완전한 상태에서 그 반대의 완전한 상태로 뒤집어진 형태가 그리스도께서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형벌의 내용입니다. 더 없는 하나님과 막역한 사랑과 그 평강과 위로와 그 기쁨을 충만히 아시는 분이 철저한 죄인으로 진노를 받아 내처짐을 받고 버림받은 자의 형국에 당하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친 겁니다. 왜 어찌하여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왜 어찌하여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것은 까닭과 이유를 따져 묻는 하나님의 원망의 말씀이 아니고, 이럴 줄 몰랐다라는 배신감에 치를 떠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너무나 자기가 당한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제가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어쩌자고, 어떻게 하여 제가 이런 일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슬픔과 아픔을 당할 때 하나님의 탄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는 이유를 묻기 이전에 현재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한 기가 막힘 때문에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 어쩌자고, 어찌하여, 어떻게 하여 저에게 이 일을 주시나이까?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이, 이전에 받으셨던 그 말할 수 없는 친밀한 사랑은 어디로 간 데 없고 어미럽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면서 그 상황의 뒤바뀜의 충격과 고통은 어찌하여라고 주님 앞에 절규하며 나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 흩어져 나를 떠날지라도 내가 결코 혼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영광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 영광의 기쁨을 다 기억하는 분이에요. 그 기억을 다 갖고 있는데, 그 기억을 갖고 있는데 지금 자신이 놓여진 상황은 철저한 심판의 진노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 영혼에 겪으신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현재에 내어놓고 어찌하여 라는 말로 그 기가 막힌 상황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절망과 낙심과 또는 원망과 불평으로 나가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볼 때가 있지요. 까닭없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 속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혹시 모양과 태도의 말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의심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겪으실 운명을 잘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 위함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를 섬기러 온 것이라 하셨고, 잡히신 후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이미
예고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말은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한, 고난 속에 죄의 짐을 지고 죽을 것에 대한 그것을 예상치 못하여 당하는 십자가의 형벌을 놓고 하나님께 절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하시는 고난의 현상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가를,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걸 드러내고 계신 것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당한 고통의 크기를 그냥 드러내시면서,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아버지 뜻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결코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겪으시는 일 가운데 두 가지 지각이 함께 그 자리에서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한편은 현상입니다. 경험도 현상으로는 무서운 진노였어요. 버림받은 자의 무서운 진노여 절규였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믿음의 지각이에요. 이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그의 택하신 자, 창세전에 나와 함께 약속하신 그 자를 주시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고 가는 고난이라 하는 믿음적 지식이요, 인성에 따라 그것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겪고 있는 현상 안에서는 자신이 영원한 진노 아래 버림받았다고 탄식하고 절규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지식 안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시편 142편에 가게 되면 우리는 이와 같은 형편을 따라 주 앞에 기도하는 하나의 시를 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굴에 갇혔습니다. 사울에게 내어 쫓기고 생명을 부지하게 굴에 갇혀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내용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도다. 내 영이 내 속에 상할 때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다윗은 사람에 불과했지만 자신이 처한 그 어려운 상황이요, 고통의 상황이요, 환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의지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 정말 여기서 구원내실까? 정말로 약속하신 바도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까? 아니, 내가 혹시 생명 위협을 당하고 이들 처참하게 죽는 거 아닐까? 다윗은 이리저리 내어 쫓기는 긴 세월을 보냅니다. 눈에 보이는 세력을 이겨갈 힘은 없죠. 절박한 심령의 주 앞에 토로에 기도합니다. 도우시는 손길은 찾을 길 없다. 현상에 대한 토로인데, 그러나 믿음의 지각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현상의 그 고통 안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시편을 곳곳에 남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짧지만 살면서 남들은 다 그럭저럭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세상에 복도 지질이 없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 삶의 공고함이나 영적인 삶의 신앙생활의 곤고함일 수도 있습니다. 주를 찾고자 하나? 주께서 나에게 낯을 가리셨는가? 은혜의 빛을 어떻게 두지 않으실까? 이렇게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생명, 살아가는 삶이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일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막힌 다음에 갖춰진 것처럼, 끝도 없는 어둠의 길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끝나버리는 그 순간이 될지어도, 기독교의 신앙은
이 땅의 삶으로 최종적인 서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남보다 슬픈 인생을 시작하여 남보다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지라도 그 인생 속에서 수많은 한탄과 절규와 고통을 주 앞에 매달 기도할지 모르지만 성도에게 지워지지 않는 믿음의 지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나를 돌아보소서.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많은 성도들, 우리보다 살아가는 나라의 형편과 시민생활 형편이 어려웠던 많은 사람들, 전쟁과 기근과 참화 속에 살았던 사람들, 신앙 때문에 죽어야 했던 피 흘림의 슬픈 역사를 겪었던 사람들, 다 그렇게 믿음의 믿음을 견뎌왔고 오늘까지 믿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런 인생과 신앙길을 걸었다는 그 모든 사람들 누구보다도 가장 큰 그런 경우를 지금 겪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는 신앙의 부름을 결코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지각 안에서 자신이 당하고 계신 모든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열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9절까지 읽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를 증언합니다. 주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통의 순간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언제 일이겠어요? 주님께서 공생의 3년을 사시는 내내 이 일이 있었겠지만 이 일의 절정은 결국은 십자가에서입니다. 그런데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 속에서 도리어 순종하시니 7절 맨 끝에 그래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당하시는 모든 고난을 현실로 경험하시면서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처참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으나 그러나 믿음의 지각으로 끝까지 주를 향하여 경건하심의 틀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들으심을 얻었고 과연 그는 부활하시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자신이 짊어져야 될 중보자로서의 모든 책무를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통의 자리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지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경건의 줄기를 한편으로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여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주님께서 죽고 가시는데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은 도무지 주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르침과 메시아적 속죄 사역에 대한 이해를 깨우치 못한 채 여전히 주님을 조롱하기에
계속 조롱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47절부터 49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 세면을 가져다가 신포도 적시에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자 보자 하더라. 이것은 조롱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게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는 이게 히브리어로 쓴 겁니다. 히브리어는 문자어예요. 히브리 문자로 표시된 것을 그냥 음력대로 읽은 것이지만, 예수님 실제 말씀하실 때는 아람어라는 말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람어라는 말을 썼어요. 그 아람어는 히브리어 어원이 굉장히 같고 유사하지만, 그 아람어는 소리내는 말하는 언어였고, 히브리어는 그 말을 받아 쓰는 그런 문자였습니다. 엘로이 엘로이, 하나님을 엘로이, 나의 하나님 엘로이 이렇게 부르셨죠. 엘로이는 누구나 다 아는 말이었기 때문에 잘못 들을 리가 없는 말이지만, 저자들이 엘리야를 부른다는 말로 그것을 말 비슷한 걸 뽑아서 이렇게 조롱거리 삼습니다. 엘리야를 부르는 아버지, 소리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라기 4장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그 마지막 큰 날이 이를 때에,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울 그 날이 올 때에 그 앞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예언해 주신 것이에요. 이 말씀에 따라서 사실은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렇다면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으자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자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네가 그리스도인가? 엘리야가 와야 될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엘로이 엘리야를 부르는가? 하고 엘로이란 말을 엘리야를 부르는가는 말로 싹 바꿔서 조롱하는 겁니다. 이제서야 엘리야를 부르는가? 그 엘리야가 와 너를 돕겠다, 네가 그리스도이면. 저들은 마지막 주님이 죽으신 순간에도 조롱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50절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후 3시가 되었을 그때입니다. 어둠은 3시간 동안 지속되다 이제 끝이 날 그때쯤 때가 되어지자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크게 소리 지르셨다는 것은 이미 6시간 매달려 완전히 처져버린 예수님께서는 거의 불가능, 초인적 힘을 드러내신 것이죠. 마지막 도저히 불가능한 육체 힘을 다하여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행하신 모든 십자가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미련한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육체 고통 속에서 마지막 힘을 모아 2마디를 더 남기십니다.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 가운데 마지막 2마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대로 내가 다 이루었다. 다른 하나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하나님에게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육체 가운데 원한 당하시면서도 끝내 경건함을 잃지 않으시고 믿음 가운데 그것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무음한 메시아의 죽음을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심으로 인해서 마지막 방점을 딱 찍으시고 영혼을 자기 육신에서 떠나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본문의 50절에서 영혼이 크게 떠나시라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영혼이 죽으니까 우리가 영혼이 떠나듯 그 떠나신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원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이제 떠나 보내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그 영혼을 놓아 떠나 보내시니라. 예수님은 언제 육신과 영혼을 분리시켜 마지막
인성으로서의 이 땅의 삶을 마치실 것인지를 자신이 결정하신 겁니다. 마지막 진노를 다 받을 때까지 영혼을 붙들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 그때가 돼서 자신의 영혼을 놓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성육신하신 그 비하의 인생, 이 땅에서의 대리속죄를 위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과연 주님께서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요,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은 구원사역의 결정권을 갖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하시고 경건함으로 순종하는 신이 과연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셨음을 만방에 선언하시고, 이제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행하신 이 일을 통하여 과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구나 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는 내 영혼을 내가 스스로 나 보낼 수는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주께서 내 영혼을 불러가실 그날이 될 때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또한 아버지 손에 의탁할 수가 있게 되었으니 주님이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이죠. 그 순종함으로 주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또한 예수의 순종 때문에 부활하고 영생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배로 모인 여러분에게 주어진 더할 수 없는 행복이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절대적인 행복이요, 우리 삶의 이유요, 삶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세상의 무엇 때문에 바꾸겠으며,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의 존귀함을 세상의 무엇 때문에 값없이 여겨서 나태하게 그렇게 살겠으며, 헛된 것에 정력을 쏟으며 살겠는가? 오늘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선명하게 그 질문을 던지며 주 앞에 나오라 부르십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그 크신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죠. 주님은 단 한 방울도 한순간도 주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십자가에서 받지 못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평생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좋게 누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예수를,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